튀르키예 작가 야샤르 케말의 단편소설 독사를 죽였어야 했는데의 주인공은 외딴 농촌마을에 사는 한 남자입니다. 그는 과거에 독사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망설이다가 결국 놓치고 맙니다. 이후 그 독사는 마을 사람들을 해치며 공동체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독사를 죽이지 못한 과거를 떠올리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을 사람들은 독사를 죽일 수 없으니 독사를 죽이지 않은 주인공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 작품에서 독사는 단순한 뱀이 아니라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부조리와 억압적인 관습, 그리고 폭력적인 권력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구조 앞에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억누르기 위해 가장 쉬운 방식인 희생양 만들기에 나섭니다.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공동체의 불안이 해소될까요? 문제의 본질인 독사를 제거한 것이 아니기에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이한 구조는 오랜 세월 누적된 불평등, 침묵, 방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체를 분명히 직시하고 말하며 공감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방 땅인 거라사는 로마가 점령했고 자연스럽게 로마 군대가 주둔했었습니다. 전쟁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 많은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전쟁 트라우마로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그도 이러한 사회적 질병에 걸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그를 적극적으로 치유하시기 위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는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헬라어 원문 속에서 귀신은 군대라는 대답을 라틴어 레기온이라는 단어로 대답합니다. 레기온은 로마 제국의 4,000에서 6,000명 단위의 한 군단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대답으로 레기온을 말한 것은 그를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로마 군대의 조직적이고 억압적인 지배와 그 아래서 일어나는 비인간적인 폭력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군대 귀신은 주변 산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돼지떼가 흥분해서 비탈길로 내달렸고 호수로 들어가 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의 정신을 잃었던 사람은 온전해졌습니다. 거라사 땅의 큰 걱정거리인 귀신 들렸던 자가 치유됐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치유받기 위해 몰려오는 것이 유대 지방에서 있었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거라사 땅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거라사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법과 군대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인 강요에 시달렸습니다.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나라들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은 사람들이 제국의 지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거라사 땅의 사람들도 로마의 통치가 고통스러웠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니 그 상태가 평화로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출애굽으로 자유를 찾았지만 이집트 노예였던 상태를 그리워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땅에서 귀향하지 않고 이방 땅에서 정착해버리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태가 익숙해지니 정상적인 상태로 느껴진 것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보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최악의 상태에 떨어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는 값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유대인이 우리 땅에 건너와 그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유일하게 위안을 얻은 비교 대상, 늘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희생양이 사라진 것입니다. 거라사인들에게는 예수가 자신들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자기 땅에서 떠나가기를 바란 것입니다. 복음서 이야기 속에서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은 기존 체계를 옹호하는 사람들, 전통과 율법의 혜택을 입으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거라사인들은 제국의 통치 방식에 순응했고 귀신 들린 자를 보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생명을 살리고 자유를 선물하시는 예수를 거부한 것은 귀신들에게서 보이는 태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무서운 귀신은 군대로 인해 정신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동조한 거라사인들에게 있던 것입니다. 거라사인들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개인이나 약한 사람들을 트집 잡으며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부채 탕감 정책을 이야기하자 빚 갚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 금융질서가 훼손될 것이다 라는 비판을 합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을 해도 비난한다는 것은 사업 실패로 무너진 사람들은 죽도록 놔둬야 한다는 악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다시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이름 없는 사람은 거라사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과 자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큰 일을 온 성내에 전파한 그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비참했을 것입니다. 제국과 폭력, 자기만의 아집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힌 거라사인들이 그를 보며 여전히 미쳤다고 말하고 다시 무덤 사이에 사슬로 묶어놓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거라사 땅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국의 노예 상태를 유지하는 마을 사람들과 달리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참된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매도하고 핍박했을지라도 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거라사 사람들처럼 전통과 율법에 매여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그는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말은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가 레기온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의 큰 일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 또한 율법의 굴레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시작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독사나 레기온 같은 보이지 않는 힘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 전통과 율법이 만들어 놓은 경계 안에서
안도감을 찾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통해 정신이 온전해졌듯 완전한 평화와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경험할 때 우리 또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무너지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왜곡된 시선, 두려움과 혐오로 가득한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담대히 온 동네에 전파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